야, 오늘 제목은 유일한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갈 때 여러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한 방향으로 가죠. 한 방향으로. 유일한 흐름,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그 유일한 흐름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그 유일한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절대 망대입니다. 그 망대가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서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 흔들리는 망대 아니고 바람 불면 흔들리는 망대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망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 빛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빛을 밝히는 망대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망대가 되셔서 여러분들 자체가 빛의 망대가 되는 거죠. 빛의 망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사는 모든 현장이 흑암 덮인 현장이고 재앙 덮인 현장이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모든 현장과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망대가 왜 필요하냐 할 때 우리가 전쟁터에 망대가 있어야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보는 게 망대잖아요. 그 망대 안에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그 파수꾼이 망대 안에 없으면 이제 망대가 비어있는 망대잖아요. 비어있는 망대.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겠죠. 근데 우리의 유일한 적이 사단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될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복음 속에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 속이는데 다른 망대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면 우리의 유일한적인 사단이 여러분을 쉽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방주. 근데 이게 그냥 방주가 아니라 언약의 방주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땐 망대를 지은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땐 배처럼 보이지만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망대를 지은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산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산 거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망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언제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실이 날마다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망대를 언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드는 겁니다. 지금. 평상시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비가 오고 폭풍이 와가지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다 물이 잠길 것 같으니까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만든 겁니다. 평상시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너무 날씨가 좋아. 비 한 방울 안 오는 그 날씨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방주를 만드냐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올 때 다 죽었잖아요.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쌓은 사람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된 사람은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나에게 날마다 보여지는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망대를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를 만드는 거죠. 언약의 방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피제사 드리러 살 길쯤 광야로 간다고 바로에게 얘기하라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죽습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정확하게는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될 때 9가지의 기적으로도 해방이 안 됐는데 언제 해방됐습니까? 피 바른 날. 피 언약을 확인하게 하신 거죠. 몸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해방시킨 거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피 언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어요.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고 육신적인 것이 뿌리 내려져 있고 완전 세상 것으로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하고 배고파지고 몸이 힘들어지니까 바로 불신앙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문제 앞에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죠. 12지파 중에 대표입니다. 12지파 중에 대표예요. 12정탐꾼이면 그 한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12지파 중에 10명이 불신앙하니까 다 흔들리잖아요.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가면 죽는다.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얘기하니까. 각 지파의 대표가 그렇게 10명이나 그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불신하고 다 흔들리잖아요.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걸 그렇게 봤는데도 문제 보니까 바로 흔들리죠. 그 안에 뭐가 세워져 있지 않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망대가 안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이 하실 그 약속을 언약으로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뒤로는 후대만 들어갔죠. 후대만. 그 시대에 같이 빠져나온 모든 기성세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틀린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때 완전 영적으로 묶인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그 산부인과 의사한테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얘기하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그러면서 어느 놈이 있어도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셨다 하더라고요. 어느 놈이 있어도 있었을 거다. 네, 목사님이 의사가 멍청하네 하시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격과 그리스도의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 못 하잖아요. 남자의 씨로 나신 분이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잖아요. 부활하시지 못하고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걸 넘어서 그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이 완전 새롭게 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끌고 가실 수 있는, 내가 그 끌고 가시는 그 삶을 내가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게 집중입니다. 매일 여러분 낮을 생활하고 학업을 하고 산업을 하고 현장에 있으면 많은 불신앙이 들 수 있잖아요. 또 언제 그러면 또 저녁과 밤에 다시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말씀으로 답을 내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안에 반복될 때, 계속 반복될 때 어느 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근본 불신앙의 근본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근본이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근본이 뒤집어진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나는 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이 날마다 있다니까요. 근데 근본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근본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근본 각인을 바꾸는 복음 집중이 나에게 필요하구나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발견돼야 돼요. 그 복음 집중 속에 내가 들어가는데 어느 날 내 개인이 과거가 나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완전 재창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나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에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과거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나를 살리시고 현재 사단에게 끌려가 다닐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미래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지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힘을 써서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갈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인데 결국에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이 절대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138.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 그 글,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한 거죠. 1장 3절에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거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강단을 전달하시고 그 언약 잡고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복음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만나진다니까.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마지막 강단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냐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못 붙잡은 거죠. 모든 민족이란 언약을 못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에게 세계 복음화는 당연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언약. 세계 복음화는 어디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의 업을 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의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거기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 거기가 세계 복음화의 현장입니다. 유일한 흐름을 가는데 이게 이제 절대 여정이잖아요. 절대 여정. 여러분들이 가는 흐름. 여러분들은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진 사람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지어다. 다시 얘기하면 현장 복음화. 너를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현장이 복음화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현장을 바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그 메시지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 답과 방향으로 잡아진 걸 보고 메시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이정표가 되고 여정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없으니까 평생 그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방향도 못 잡고 갈피도 못 잡고 흔들리는 인생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나는 왜 살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면계약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지금 내가 이 업을 하고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발견되잖아요.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 속에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저번에 지교회 때 잠깐 전달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 가잖아요. 나만 그렇게 살다가면 돼요. 나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다갈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후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인은 땅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을 장악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땅을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지역을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지 못했다니까요.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대의 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노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본인은 입었지만 그 언약 가지고 현장을 복음하지 못하니까 그 현장과 그 땅에 오는 문제가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피림 운동.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고 살았는데 그 지역은 다 망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하시잖아요. 지역 복음화, 현장 복음화. 이 복음을 너만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 언약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왕이 됐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갈 수 있는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는 다시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 복음으로 나와 우리 가정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달하지 못하니까, 다시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복음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잖아요. 다시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죠. 그래서 진짜 복음과 현장 복음화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이 전도라는 부분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 후대에게 전달한다는 그 자체가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재앙을. 그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의 언약을 잡고 이방인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 처음으로 하나님이 선교라는 문을 여시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그때부터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시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나라에, 후대에게 증거해야 또 이 땅이 네피림 운동과 바벨탑 운동으로 사단에게 장악되고 재앙이 오는 것을 막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는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나안의 여정을 볼 때 지역을 장악하고 땅을 장악하는 게 잘 나와 있잖아요. 요단, 여리고, 안악산지 가는 모든 땅들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 차지하는 방법이 성막과 회막과 장막 중심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계속 짐승을 잡죠. 피를 뿌리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가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날 해방됐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확인한 거죠. 그 언약을 누리고 전달했는데 가는 지역과 땅들을 다 차지합니다. 요단, 여리고, 안악산지, 아모리 족속 전부 정복하면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현장 복음화죠. 현장 복음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과 이 업에 부르셨는지 보이겠죠.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유일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유일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주셔서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신 거죠.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표언약 붙잡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공중권세와 정사가 다 장악했잖아요. 다 빼앗겼죠. 왜 사단 보고 세상 신이라 합니까? 다 장악했기 때문에 세상 신이라는 거죠. 이 모든 세상에 사단의 영향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237, 5천 종족 그 산골짜기에 있는 원주민들도 완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가나안을 가는 광야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우상과 1만 개도 넘는 신이 이 세상과 현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영사하고 이제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영사학교 앞에 망월사가 있더라고. 망월사. 그 망월사 올라가잖아요. 조금씩 올라가다가 올라온 거 아까운데 다 올라가 보자고 1시간 반 동안 걸어가지고 정상을 찍었는데 산 하나의 절권이 진짜 6개, 7개씩이었어요. 그냥 절이 다 덮었죠. 가는데 굿당도 있고 망월사는 맨 꼭대기에 있더라고. 올라가는데 막 까마귀 막 보이고 막 분위기 이상하더라고. 절에서 뭐 고양이 봤는데 고양이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망도 안 가고. 그 절권에 있어서 그런지 고양이 영적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스님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근데 우리가 있는 현장 거의 뭐 산 하나를 흑암이 덮고 있잖아요. 근데 산만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있는 모든 지역, 상가, 가정 다 덮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재앙의 현장을 정복할 모세, 여수아, 갈렙 같은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메시지를 주셔서 현장을 살리게 하세요. 유일한 메시지. 지은이 다음 주에 군대 가잖아요. 다다음 주에. 군대 갈 때 유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돼. 그냥 가면 힘드네. 어렵네. 집에 가고 싶네. 그 생각만 하겠죠. 그러면서 또 막 문제고 힘들어지니까 평소에 안 하던 기도처를 하기 시작하겠지. 이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군 현장 속에서 진짜 복음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제 위에 사수가 어느 날 너무 얼굴이 창백해지고 검해지고 다크서클이 너무 내려와가지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어디 아프냐 물어보는데 잘 때마다 귀신 웃는 소리가 들리고 가위가 눌려가지고 자기가 잠을 못 자는 게 몇 주가 됐다 하잖아요. 몇 주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밤새도록 뛰고 들어와도 잠이 안 온대요. 그런 현장을 진짜 봐야겠죠. 그래서 진짜 이 중요한 시간 속에 유일한 메시지, 하나님이 그 현장, 하필이면 7사단에 보내시는 이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 나를 이 간부, 이 대대장, 이 단장, 이 장교와 부사관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정복할 전도자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한평생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한 개로 세계를 복음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복음운동의 언약 잡은 사람은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 필요하나?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시겠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이미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랍니다. 이미 준 땅을 차지해라. 네가 차지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차지만 하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서 차지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으로 가진 전도자의 인생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인생 여정.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일한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이 대단한 모세를 이어서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고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내가 잡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이제 1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판을 치는 세상, 정복할 땅. 엘리야가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과 절대제자 엘리사를 너에게 준비했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중직자 오바댜가 이 세 명이 한 팀이 됐는데 흑암 만난 재앙시대를 살려버리죠. 그 세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7,000명이 살아나잖아요. 겉으로 보일 때는 망했잖아요. 선지자 다 죽이고 있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지금 시대로 치면 교육자, 목회자들을 다 죽인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밖에 안 남았어. 이 시대에 목사가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 엘리야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정사 잡은 흑암 세력이 한 명 남은 전도자를 죽이려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못하겠으니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 내가 너를 위해 남은 자 7,000명을 준비했다. 그리고 엘리사를 준비했다. 그 남은 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도단성 운동을 회복하시죠. 도단성 운동. 완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완전 역전하는 거죠. 흑암이 다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에 세 사람이 언약 잡았는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이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유일한 흐름 속에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상황과 환경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메시지.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냐 할 때는 엘리야는 이 문제 만나고 수감 만난 시대를 살려야 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정사와 권세를 장악한 흑암 현장을 살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 왜 이방인 집에 가냐고 뭐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그 마지막 강단의 그 메시지만 다시 확인했어도 하나님의 뜻이구나가 발견될 텐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못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은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시잖아요.
또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를 해야 할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 언약 가지고 바울은 로마로 향했잖아요. 아시아를 거치고 마게도냐를 거치고 에베소를 지나서 로마라는 그 중요한 현장의 흐름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 메시지를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로마라는 그 현장까지 당연히 가이사 앞에 섰겠죠. 당연히 가이사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몇백 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잖아요. 그 복음의 땅을 정복하는 언약을 알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여러분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어서 언약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죠. 그 언약이 세계를 복음하는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여정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으로 절대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절대 이정표. 복음의 흐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음이 계속 흐르는 거죠. 복음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복음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래서 오직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직.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의 복음을 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자, 오직으로 잡은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이게 완전 다른 말이죠. 아는 사람하고 가졌는데 그냥 가진 게 아니라 오직으로 가진 거하고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 흐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현장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의 흐름. 전도자가 가는 곳에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6일이 교회였죠. 6일. 매일매일 만나서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성찬식이었어요. 매일매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했다니까요. 주일날만 모이는 게 아니라 현장 말씀 운동, 평일 예배,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때 그게 초대교회의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나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인 흐름,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흐름이 진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역사되는 그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도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을 만큼의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만들 때 이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힘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쌓여요. 여러분 안에 쌓인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또 망대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망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영적인 현장 건축가죠. 영적인 현장 건축가. 다이한테 얘기했잖아요. 현장 건축가. 평생 언약이에요, 이거 진짜. 영적인 현장 건축가. 얼마나 멋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영적인 현장 건축가. 그게 먼저 만들어지려면은 내가 먼저 망대로 서야겠죠. 여러분이 한 개인을 진짜 살리고 세워서 한 개인, 완전 무너진 한 개인이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꿔봐야 돼요. 그게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통해 한 개인과 한 렘넌트나 한 현장 속에 만나진 한 사람이 완전히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 망대가 되어지는 이 집중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과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 속에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시대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흐름과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현장과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중요한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계를 살릴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인생의 오직이 되어서 현장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